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3대 7 재앙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들의 그 두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들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재앙들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 멸망시키고 만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심이었죠. 그래서 핍박 중에 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힘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동일한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렇게만 정리하고 요한계시록 묵상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무려 19장까지 온통 재앙 이야기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온통 재앙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재앙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재앙들을 언급하시고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지혜롭게 또는 총명함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대처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여기 계시록에 소개된 각종 재앙들을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총명함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할 사탄의 활동들은 무엇이고 그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11절이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같이 그리고 용처럼이라는 단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무엇인가를 지금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 양처럼 때로는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왜 사탄이 어린 양을 혹은 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14절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위장하고 변장하고 이런 선지자 닮은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절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했다.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패러디를 이들은 하나님의 성삼위의 모조품을 만들고 있다. 속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게 삼가해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미리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삼가하게 하기 위해서 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극악한 이 세대에서 참으로 교회와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자,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가 주변에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에서는 더욱이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욱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그 좋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헛된 가르침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운 말씀 앞에서 영적 분별력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분별로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 돼야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무지한,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 하구나.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하는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와 성도는 물질주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라. 물질주의를 거절하라. 본문에 소개된 짐승이 하는 일이 특별합니다. 그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짐승의 표, 사람의 표지요. 666입니다. 여기서 또 이 666이 도대체 뭐냐, 누구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6은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런 모자란 수가 6이, 3이 모여서 666이 되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를 흉내내듯 하듯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짐승의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시요, 666이 뭐냐? 이거저거 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짐승의 나라의 대표, 그 행동이 그것이 666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체의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팔거나 살 수 없었습니다. 경제활동의 금지를 넘어서 이것은 심각한 생존에 위협을 주는 일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전하 여러분이 당장 짐승의 표를 거부했다면,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것도 팔거나 살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침내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 무력,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문제, 무력의 문제는 인류의 첫 시험이자 예수님께도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한 예수님께도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살아야 하지 않겠냐?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지요. 즉 참된 신앙이란 세상의 물질적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물질적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면 생계를 옥죄이고 충성을 강요하는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이들, 심지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까지도 이 물질적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많은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까지도 그 만몬 우상에 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라, 이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재앙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주의, 만몬의 우상 앞에 굴복하는 일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의 덫이 임할 것이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 신앙 공동체는 물질주의 암몬의 영에 대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미 주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라입니다. 이미 주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라. 사악한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미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사용하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총명하니 그것으로 짐승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짐승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의 괴계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이미 주신 성령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을 통해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담대함은 물론 영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권세를 분별하고 파악해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여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물질적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자만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황금 만능주의, 만몬의 악한 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복된 성도들을 칭찬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대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니, 우리에게 경고하시니,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거짓 그리스도 앞에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으로 담대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영, 만몬의 영 앞에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십시다.